165페이지 3입니다. 3. 느낌을 따라 알아차림하는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는 느낌입니다. 느낌.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밑에 읽어보면 다음으로 비쿠들이요. 비쿠라고 하는 것은 비구입니다. 비구. 비구니, 삼인이 이렇게 했을 때 비구. 비쿠들이요. 비쿠는 어떻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쿠들이요. 여기는 비쿠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비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비육체적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육체적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비육체적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비육체적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비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비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이것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비쿠는 즐거운 느낌이 있고 그 밑에 단계에서 보면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즐거운 느낌, 세 번째 줄에는 후반부에 보면 괴로운 느낌, 즐겁고 괴롭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뒤에를 끄트머리를 보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줄에 보면 육체적 즐거움을 느낄 때 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고 바로 알아차린다. 그 다음 또 밑에 줄에 보면 비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줄에 즐거운 느낌과 세 번째 줄에 보면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그 번뇌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즐겁다고 느끼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것은 무색의 선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선정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것은 선정이에요. 선정에 들어가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육체적 즐거움을 느낄 때 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고 바르게 알아차린다. 그 비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비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선정인데, 그 다음에 저 167페이지를 보면은 비육체적이 나옵니다. 비육체적 두 번째 줄에 보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비육체적 괴로움을 느낀다고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바로 알아차린다. 그 다음 줄에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 비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느낄 때 이것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167페이지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 후반부에 비육체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탈이다 말이에요. 해탈이고, 그 앞에 장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선정에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고 즐거움을 느끼는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선정 속에 들었을 때가 그렇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서 해탈을 얻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서 일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에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수행하고 있는 이 단계예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는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집중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 이 세 단계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래가 생긴다. 명상 수행자가 욕망과 해모가 생기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느낌은 현재이며, 느낌은 현재라는 말은 상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전부 다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현재 바로 이 자리예요. 현재이며 그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순간적 포인트가 된다. 순간적 현재라고 하는 그 점이 딱 느낌이에요. 요 점에서 이 점을 놓치는 순간 상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롭거나 슬프거나 이런 그 느낌으로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변하기 전에 바로 현재 이 순간이 포인트예요. 따라서 윤회 업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열반 해탈로 가느냐의 갈림길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 그러니까 느낌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괴롭거나 좋거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번뇌인데, 일어났을 때 그 찰나, 그것이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이 느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상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가 나오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번뇌가 이제 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미움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성질이 확 나려고 했을 때 그 현재의 찰나예요. 그 찰나에 바로 알아차림을 딱 해갖고, 아, 번뇌다 하고는 바로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은 이 번뇌가 더 이상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너가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느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은 순간 현재 이 자리를 딱 알아차리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느낌에서 딱 느낌을 놓치는 순간, 그러니까 상대가 너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했을 때 내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왜 바보야 하면서 싹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 그 현재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고, 아, 생각이 일어난다 알아차려 그것이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지하는 것을 눈치를 못 채면은 그 다음에는 폭발하듯이 상상이 일어납니다. 감히 나를 갖다가 무시를 해. 이렇게 올라오면서 번뇌가 이제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딱 알아차리면은 그 자리에서 이 번뇌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6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건데, 즉 비육체적 느낌이다.
앞에서도 비육체적 느낌이 뭔지 하고 의문이 드는데, 비육체적 느낌이란 정신적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 주석서에 따르면 비육체적 느낌을 출가 생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니라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감각에 대한 느낌을 보는 것이 옳다. 예컨대 음악이 끝났는데도 아름다운 여운이 남아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느낌은 가능하다. 근데 이 비육체적 느낌은 이것은 선정이에요. 선정.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고, 이 비유체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을 떠나가지고 선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알아차림을 딱 했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걸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중지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니라미사는 열반이나 해탈에 가까운 개념이다. 육체적 욕망의 집착을 떠난 느낌, 비육체적 느낌, 정신적인 느낌 등으로 또 넘어갑니다. 해석할 수가 있다. 그것은 집착이나 욕망을 벗어난 느낌과 유사하며 판본에 따라서는 출세간적인 느낌,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 느낌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라한의 정신적 경지인 출세간적 느낌이 아니라 대륜세경의 수념처의 알아차림은 어디까지나 해탈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명상수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마친 아라한의 경지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동일해서도 안 되지만 동일하지 말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느낌에서 내가 바로 잡아서 들어가면 아라한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깊이 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죠. 정신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괴롭거나 즐거운 상태적 느낌을 초월한 상태이다. 이 경우는 열반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거는 해탈이죠. 둘째, 공부가 고와 낙의 느낌을 초월하지 못한 상태에서 멍 때리는 겁니다. 무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명상 수행자는 둘째가 문제이다. 이 경우 각성을 동반한 바른 알아차림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멍 때린다든지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멍하고 때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상태거든요. 선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정은 그 각성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멍 때리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각성이 없이, 깨어있는 이 각성이 없이 무기라고 하는 멍 때리는 것 속에 지내는 것은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육체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1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념처, 숫자는 느낄 숫자입니다. 그 염자는 생각염이니까 수념하면 느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수념처를 설정한 붓다의 의도는 그것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이에요. 173페이지 여덟째 줄에 수념처를 설정한 붓다의 의도는 육건, 안, 이, 비, 설, 신, 이래서 6가지입니다. 육건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수상행의 과정에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중에서 색과 식을 빼고 가운데 있는 수, 상, 행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딱 뽑았습니다. 수상행의 과정에서 수념처라는 좁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쌌디 하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오원이면 색수상 행식이면은 색이면 사물이고 수상행은 느낌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행이라고 하는 결과로 해서 지나가다가 식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식에서 밉다 하면 미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이 생각이 완성되고 식으로 돌아가면은 미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바보다라고 욕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은 거기서 색수상행식이 딱 넘어가면서 감히 나를 바보라고 해 하고 생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이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와 상과 행의 과정에서 수념체라는 좁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사티,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념처 사티 수행 가운데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공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수념처의 공부다. 그러니까 수념처에서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번뇌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수념처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번뇌가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따라서 알아차림을 통하여 감정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명상수행자는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의 수상행식 과정 중 수의 단계부터 알아차림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는 현관에 비유된다. 현관문에 비유된다. 좁은 현관문에서 알아차리면 가래나 해모의 방에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들어가더라도 적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딱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리는 순간 멈춥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이 생각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면서 미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적게 있는다. 만약 수의 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정보는 지각 상을 거쳐서 넓고도 익숙한 가래와 해모의 방에 거침없이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식이 색수상행식, 이 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성이 딱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집주인의 아상과 결합해갖고 반응하여 새로운 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내면의 아르마리로 정착해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인데 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끔 수라고 하는 그 느낌에서 바로 알아차림하고 딱 멈춰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은 수행을 못하는 거죠. 또 도둑을 현관에서 제압하지 못하고 집안에 들어와 버리면 잡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 글이 떨어진 데가 있죠. 읽어보면 따라서 행은 색수상행식 했을 때 그 행입니다. 색수상행 네 번째 행은 수념처 알아차림의 핵심 대상이 된다. 사실 행은 불교적 삶에서 정말 골치 아픈 존재이다. 오죽하면 12연기에서 무명 다음에 위치하겠는가. 무명 그 다음에 행 두 번째가 행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이렇게 12연기가 되는데 두 번째가 행입니다. 모든 유정의 업이 무명의 뿌리를 두고 행을 통해 전개되는 의미이다. 12연기에서 보거나 오온은 그 색수상 행식이고 오온에서 보아도 행은 관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서 인식에 도달할 수도 없고 행의 관문을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수행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까지 진행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서 딱 끊어야 됩니다.
읽어보면 요컨대 감정에 대한 반응 문제를 건너뛰고 명상 수행을 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밑에 또 읽어보면 수념처 알아차림이 오원 중 상과 행을 포괄한다고 하지만 색수 상행식 했을 때 상행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마음 공부의 포인트는 수상과 행식, 앞에 있는 색이 빠졌습니다. 색은 무시하고 수상행식 이렇게 4단계에서 수상과 행식의 중간 지점이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느낌을 통해 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행으로 진행되면서 시계가 갖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서 이거를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더 진행되지 못하게끔 그 포인트를 갖다 수상과 행식의 중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다. 오원에서 예보의 정보를 감수하고 이제 수입니다. 나름의 패턴을 지각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각하는 인식의 전반 과정은 비교적 중립적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고 감정에 따른 갈망과 해모의 반응 작용, 이것을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망, 해모로 코팅된 결과를 마무리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에서 미움이라든지 좋음이라 뭐 하면은 식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이것을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수라고 하는 이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아르마리, 이건 식입니다. 아르마리라는 인식의 후반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이 안 되죠. 그쪽에 넘어가면 이미 벌써 내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5만 가지 번뇌를 일으키니까 중립되지 않죠. 인식의 후반은 어떤 외적 경계에 대하여 감수, 지각 과정을 거친 전반의 정보에 갈망과 혹은 해모의 힘으로 무장한 행위, 반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염된 업이라고 하는 식으로 전환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과 식 중에서도 반응작용이 행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핵심 대상이 된다. 달리 말하면 오온의 모든 과정은 감정을 통해 업화하게 됩니다. 업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수념체에서 감정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행으로 진행되기 그 직전에 모든 업의 생성을 방지 와해시키는 포인트가 된다. 이처럼 지각작용과 상과 반응작용, 행의 틈새가 알아차림을 하는 수념체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수념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모독을 했을 때, 마음이 훅 일어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느낌을 잡아서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것을 딱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업이 발동해갖고 미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갖고 딱 멈춰야 돼요.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더 수행이 깊어져갖고 나를 버리고 그 대상에 더 씌우려고 하는 모든 업의 작용을 탁 멈추는 순간에 선정이 들어가 버려요. 선정이 뭐냐면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는 상태가 선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선정에서 해탈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해탈이냐? 선정이 되면은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는 그 텅 비임에서, 이 텅 비임이 해탈은 아닙니다. 텅 비임이라고 하는 이것도 과정인데, 텅 비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상하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앞, 뒤와 좌우, 상하라고 하는 공간이 가짜구나.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임이라고 하는 이 비임이 해탈이 아니에요. 이것도 번뇌인데 그 텅 비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했을 때 앞뒤 좌우가 없구나. 여기에서 죽음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보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 두뇌가 만든 환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은 이 이제 텅 비임의 상태에서 내 목을 내놓는다. 그래서 가상적인 칼로 가지고 내 목을 자른다.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딱 해보면은 내 몸이 상이 없습니다. 상이 나타나야 목이 잘리든가 말든가 하는데 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가상적인 칼로 가지고 목을 휙 자른다고 해도 자름이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실험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고 해도 무서움도 없고 잘리는 목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상이 만드는 가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서 딱 보면은 죽음이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론을 지었던 그 성조대사가 31살 때 사형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개송이 있습니다. 목을 스쳐 지나가는 그 칼이 마치 봄바람이 내 몸을 스치는 것 같다. 이렇게 개송을 남겼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목이 잘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이 선정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사형장의 그 무서움도 전부 다 영상이잖아요. 상이니까 그 영상을 해짓고 그 자리에서 딱 이제 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상이 다 사라진 이 자리에서 그러면 목을 내놓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목이 잘린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 목을 탁 치는데 잘릴 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죽음이 있는 거야? 죽음이 없어. 그럼 개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보면 상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딱 되었을 때라도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상이 다 지워버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뭐가 고통스럽지? 보는 거예요. 보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환각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는 것이었네. 그것을 수백 번을 했지만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번뇌가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수념체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끔 딱 멈추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못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수상행식으로 지나가면서 번뇌가 완성이 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순간에라도 놓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상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싹 없애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해탈이에요. 또 이제 저쪽을 넘어가면 갈망과 해모와 코팅된 갈무리 단 아르마리라는 인식의 17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인식의 후반은 전혀 중립지가 않다. 인식의 후반은 어떤 외적 경계에 대하여 감수 지각 과정을 거친 전반의 정보에 갈망과 혹은 해모의 힘으로 무장한 행위 반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염된 업으로, 오염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오염된 업이에요. 오염된 업으로 전환해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과 식 중에서도 반응작용인 행위야말로 마음 공부의 핵심 대상이다. 달리 말하면 오온의 모든 과정은 감정을 통해 업화하기 때문에, 업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념체에서 감정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행 직전에 모든 업의 생성을 방지하고 와해시키는 포인트가 된다. 이처럼 지각작용, 상입니다. 상과 반응작용, 행의 틈새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념체의 포인트가 된다. 이건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76페이지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마음 공부 수행자는 수, 상 이후에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함으로써 행에 의한 자동 오염을 자동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모든 중생들은 그 수념체에서 이게 딱 알아차림하고 멈추지 못하면 바로 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행에 의한 자동 오염을 방지하고 지혜로 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놓쳐버리면 식까지 가갖고 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성이 되면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업은 옛날의 업, 구자는 옛날 구자입니다. 옛날의 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 새롭게 생기는 업은 쌓이지 아니하여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 명상수행의 기본 원리이다. 12연기가 중생의 윤회 지향 과정이라면 대념체경의 10범주는 수행자의 윤회 극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사티 공부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 지혜를 동반한 알아차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리가 있는 지혜를 동반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딱 끊어가지고 알아차림하고 그 순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함께 동원이 돼가지고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보통 하두를 들 때는 생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하두, 알아차림, 이목고, 여기서 단 한순간도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목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지혜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동원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동반하는 알아차림이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붓다는 순인조 수행에서도 알아차림의 용어를 단순한 알아차림인 사티가 아닌,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사티가 아니다 말이죠. 원리적 지혜까지 포함한 아자나띠를 적용하고 있다. 이 아자나띠가 중요합니다. 사티가 아니라 여기는 빠자나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자나띠를 사용한 붓다의 어두는 느낌에 대하여 바르고 빠르게 주시하라는 데 있다. 바르고 빠른 방향으로 의도적인 전환,
그 포인트를 붙다는 채따나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념체에서 알아차림은 빠자나띠, 바른 알아차림 플러스 채따나 의도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하두처럼, 하두는 이목고 여기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큰일 나요. 그냥 이 남이 모독을 하면 내가 생각에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목고 하고 다시 돌아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걸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혜를 동시에 합하면서 알아차림을 동시에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두 수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두 수행은 분명한 알아차림을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만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런가 저런가 이래 되면 하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빠자나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도 중요하지만 알아차림과 함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의 지혜까지를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자나띠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것이 싸띠와 빠자나띠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두 가지가 이 개념적인 특징이에요. 빠자나띠, 싸띠. 또 넘어갑니다. 178페이지를 가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지만 실제 명상수행에서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알아차림의 깨어있음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스탠바이가 준비랍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하지라도 우리의 인식은 즉각적이고 의연하게 상에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상에서 행으로 이행해버린다. 우리는 이 싸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수상행식으로 그냥 확 지나가죠. 그러면서 성질이 확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멈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상에서 행으로 이행해버린다. 수행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수동 수납처를 설치하여 대기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인식 자동차는 너무나 익숙한 하이패스 통로를 쏜사람같이 지나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념적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유발된 감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미묘한 일은 그 다음에 발생한다. 그렇게 통로를 지나쳐버린 감정의 업은 웬일인지 그 선명함의 색깔이 바래져 버린다. 바래져 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념적 수행의 맛이 나타난다. 수행자로서는 상과 행 사이에 미묘한 틈새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알아차림하고 있을지라도 업의 입장에서는 깨어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의도만으로도 갈망과 해모의 감정의 세력이 현저하게 약해진다. 서로 그것을 놓쳐버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효과는 좀 있다 이거예요.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 같지만 알아차림의 통장에는 후불 통행료가 따박따박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놓친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던 수념처 알아차림 수행이 실제에서는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경우 그대로 두면 화는 플러스 알파의 업으로 저장되지만 그 화냄을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화는 사라지거나 일어나더라도 그 세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생활이나 명상 시간을 막는다고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그렇게 제어된다. 그래서 이 수념처라고 하는 것이 명상 수행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쓰면은 번뇌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하게 모독을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바로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서 내가 끌려가고 있네 하면서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서 부해가 나하고 막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알아차리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차리면 하고 탁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바로 해탈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업이 너무 두터워갖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업을 어떻게 내가 제어를 못하겠고 속에서 성질이 막 속옷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면은 알아차림을 통해 그 자리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면은 그 순간에 포인트를 잡고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선정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나도 사라져버리고 대상도 사라지면서 바로 텅 비어 있는 그 선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거기서 보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무색의 선정인 텅 비어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 가지고 이것이 모두가 내 두뇌가 만드는 환각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거 알면 뭐해? 근데 직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직접 딱 들어가면은 번뇌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해봐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욕을 당한다든지 어떤 것을 상상을 해봐도 그 속에는 이 상이 안 나타나고 영상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번뇌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영상이 떠오릅니다. 어제 일을 생각했었는데 어제하고 누구하고 시비를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영상이 떠올라요. 그 사람 얼굴도 나오고 그 주위에 있는 건물도 나옵니다. 그 영상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영상이 딱 지워가고 안 나타난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영상이 안 나타나면은 감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은 상을 지우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의 최고의 핵심은 상을 지워야 됩니다. 영상을 지워야 돼요. 또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파악할 때 수념서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더 씌워지거나 정폭되기 전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발동이 되고 이제 생각이 구체적으로 막 이제 연결이 되려고 하는 그 직전의 타이밍이에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순간 혹은 감정이 일어나는 초기의 순간에 반박자라도 앞선 상태에서 쌓디하면 할수록 명상수행자는 유리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모든 감정을 딱 막을 수만 있으면은 수행이 다 된 거죠. 그러나 실제에서는 감정이 더 씌워지기 전이든 후이든 불구하고 알아차림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결과는 감정의 진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아클레우스의 이론적으로 앞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북이를 앞지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그 이론에 보면은 토끼는 절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그 희한한 이론이잖아요.
그 부위를 앞지르는 현상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일치하는 점도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수행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알아차림의 포인트가 안위에 앞당겨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방에 앉아있는 전문 수행자는 감정을 알아차림하는 수념적 공부가 필요 없을까? 우리나라 선방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합니다. 하두만 할 뿐이에요. 또 많은 시간 동안 쌓띠의 내공을 쌓은 명상 수행자는 경계가 많은 마을의 일반인보다도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몸은 선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천변만화의 실타래 속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선방에 있다고 망상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이 다 된 거죠. 엄청나게 망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이 망상을 지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망상이 올라오면 빨리 하두를 들어라. 하두만 들어라. 이것이에요. 하두만 들면 망상은 사라진다. 그런데 초심자가 그것이 되나요? 1시간 있으면 50분을 망상을 하다가 그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많은 수행자가 망상을 통하여 힘을 얻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욕망에 의하여 업력이 쌓여갈 우려도 있다는 말이다. 잘못하면 그래 될 수가 있는 거죠. 명상 수행자들 가운데 집중 수행을 통해 상당한 능력이 이루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의 영역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선방 스님네들은 이것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느냐면 하두 들어라. 이목구. 오직 이목구에 목숨을 걸어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이목구. 망상이 떠오르면 얼른 돌아와고 또 이목구 하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쉬면 50분을 망상을 헤매다가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머리가 뚜렷하게 각성이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졸고, 망상으로 갔다가 졸다가 이렇게 하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두만 들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런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아차림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 이 감정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연유를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바탕은 뭐냐? 결국은 나다. 그러면 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안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18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끊어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감정은 나라고 하는 나와 매우 깊은 동일시가 되어 있어 명상 수행자가 거기에 휩쓸리기 쉽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랑이나 분노 등 강렬한 느낌 속에 있을 때 그것과 자신과의 구분이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것을 만약에 눈치채고 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수행자죠. 또한 일반적으로 느낌을 느낀다고 할 때에는 하나의 느낌만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동시에 막 일어나잖아요. 예컨대 어느 명상 수행자가 엄청난 분노에 휩쓸려 있다고 할 때 그는 분노라는 표면 감정은 쉽게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 분노에 수반되어 있는 부수적인 감정들, 즉 자존심이 상한 것 등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 명예심, 내 자존심,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도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분노에 휩쓸린 실제 원인은 다른 사람이 그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난에 의하여 상처 입은 자존심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이
분노 자체만을 느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잡초처럼 좀처럼 극복하기 어렵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방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준비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를 갖다가 어떻게 제거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놓은 거예요. 명상 수행자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행할 때 반드시 그 배경에 대해 알아차림을 동반해야 한다. 그래서 부타는 수념처 명상에서도 사티가 아닌 지혜를 동반한 알아차림,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중요합니다. 빠자나띠를 사용하고 있다. 이 빠자나띠는 사티하고 다른 거예요. 사티는 그냥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지만은 빠자나띠는 지혜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 마음의 원리와 과정을 요해한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는 빠자나띠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서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첫째, 현행하는 업이 해소될 때 업이 현실 속에서 감정값을 치르면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때 인과의 법칙에 입각하여 과거에 지은 만큼 가보를 받으면서 업을 해소하게 된다. 과거에 남을 때린 업이 있었다면 내가 얻어맞으면은 업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얻어맞으면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원통에서 얻어맞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과의 진리를 모르거나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경우 한편으로 과거의 업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업을 더 씌울 우리가 있다. 당연하죠. 내가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맞는 것을 그냥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는 사실에 대해 심하게 화를 내면서 상대를 받아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의 총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한다. 동시에 다른 난관도 있다. 그러한 정화 작업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헤아릴 수 없는 윤회를 통해 쌓아둔 어마어마한 업종자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도 업의 찌꺼기가 쌓여 있잖아요. 업종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 속에서 감정값을 치르면서, 감정값이 뭐냐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것을 감정값을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값을 치르면서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볼 수 없다는 점에 단점이 있다. 그렇게 싸우면은 끝이 안 보이죠. 두 번째, 현행의 업에 대하여 감정 착색 이전에 고요하게 알아차림함으로써 업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모두가 감정이라는 점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밀려왔다가 쓸려 나가는 한순간의 물결과 같은 것이다.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해서도 안 된다. 명상 수행자에게 감정의 느낌들은 다만 알아차림의 대상에 불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이며 바르게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왜 나냐면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하면 내가 높다는 것인데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수하풍이에요. 지수하풍인데 이 허공이고 물인데 허공이나 물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꼴이잖아요. 이것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탁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탁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사티입니다. 사티만 해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빠자나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어떻게 하면 해소되는지를 갖다가 이 통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자존심 상해갖고 욱 하고 일어났을 때 바로 싹티가 딱 되면서 빠져날 때가 동시에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다. 그럼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높다는 것인데 내가 왜 높지? 내 몸은 지수화풍인데 왜 높지? 높을 이유가 없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물이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인데 이것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보는 순간 없네? 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내가 괜히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네 하면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텅 빈 허공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멈추면서 해탈로 가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수행자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업의 값을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이며 바르게 알아차려야 한다. 이빠사나, 빠자나띠나 사티를 통합한 것을 이빠사나라 합니다. 이빠사나 수행은 이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알아차림 수행은 표면의식에 나타나는 현행업을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 현행업을 정화하고 해소하는 데 탁월한 위력을 지닌다. 이때 외부 정보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감정을 동반한다.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 전에 채단화로서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업을 해소하고 설사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업의 해소를 도모하자는 것이 명상의 원리이다. 업이 현행할 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사티를 딱 하게 되면은 그 업종자는 현실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녹아 소멸로 돌아서는 것이 이치가 있다. 들어서는 이치가 있다. 예컨대 화가 나는 상태에서 화를 알아차림 해보라. 풍선의 바람이 스스로 빠지듯이 순간적으로 화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현행의 표면의식에서 화의 업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잠재의식에 있던 종자가 올라오게 되는 것은 첫째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행자는 다시 그것을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계속한다. 이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사티와 빠자나띠라고 하는 그 이빠사나입니다. 이때 명상 수행자는 인식의 프로세스가 상카라 행입니다. 색수상 행식의 행입니다. 상카라에 이르기 전 과거의 감정에 대한 새로운 감정의 덧씌움이 생기기 전에 그 업종자들을 사티하는 포인트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이다. 이 방법은 점진적으로 업이 해소되는 것이면서도 휴유증도 없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명상 수행이 지닌 엄청난 장점이다. 명상 수행은 비전시로 비유한다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경제성 모델이다.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잠재의식의 본질까지 진군하여 이것이 이제 최종 수행 단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세 번째가 업의 정화를 하는 방법이다. 뛰어난 명상 수행자는 표면의식으로 올라오는 적의 척보병을 상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업종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정화에 나선다. 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화가 왜 일어나지 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을 상해서는 내가 높은 것이 있는가 하고 내 높은 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깊은 선정에 들을 때 가능하다. 깊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빠자나띠를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집중력이 있게끔 깊이 바라보는 이것이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뭐 닦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딱 바라보면은 이것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가 상대가 자존심을 상해갖고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욱 하고 자존심 상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사티를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바라보니까 왜 화가 났지? 바라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 자존심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윗바산하고 빠져났대요. 물어보면은 결국 내 몸은 지수화풍이었다. 지수화풍이고 내가 없는데 왜 나는 화를 내지? 화 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을 딱 보면서 이 바라보는 이 집중력, 이것을 깊이 상상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깊은 경지단 말이에요. 일체 잡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오로지 그것에만 온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하면은 평소시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라고 해도 뭐 나라는 것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상태에는 굉장한 집중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중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이 뚜렷한 마음을,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 내가 없으면 살려고 하는 의지도 좀 더 허상이네. 그것에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자마자 바로 선정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텅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집중력,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법문을 설할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고 들어가서 들으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없다 하면 내가 없는 것이 확 보인다고요. 보이면서 그것이 없으면 이거 놔버려야지. 왜 내가 지고 있어? 확 하고 거기서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나를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평소시에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마디가 깊은 상태에서는 쉽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도 사라지고 상대도 사라지고 그냥 텅 비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세 번째 줄에 그 업종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근본적인 정화에 나선다. 그것은 매우 깊은 선정에 들 때 가능하다. 그때 명상수행자는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고요함과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적군의 우두머리를 상대하게 된다.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무시무시한 적군의 우두머리지만 명상수행자는 이미 그것도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파한 상태이다. 그래야 갈망과 해모의 감정에 집착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행의 본진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에 착수한다.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 상태가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납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 명예심 이런 것인데 그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이게 되면은 원래가 이 자존심, 명예심이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평소시에는 내가 있어갖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갖고 내가 남한테 질문도 하고 내가 있는데 그 상태에 가면 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선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정 상태는 상당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각 하나만 놓아버리면 바로 무섭게 선정 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력시키는 일에 착수한다. 적군을 향해 전진하는 전쟁의 작전도가 대념체경이며 그 전쟁의 아군 총사령관은 깨어 알아차리는 나이다. 적군의 총사령관은 철옹성 같은 또 하나의 즉 행의 본진인 아상이다. 나라고 하는 이 상이다. 아상이 사라지면 상과 수도 멸한다. 당연하게 상과 수도 멸하죠. 상과 수가 멸하면은 행도 식도 자체를 살 수가 없다. 부타의 상수 멸정은 이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상수 멸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선정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이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개라고 해하고 9차제정이라 하는데, 상수 멸정을 뭐라 하냐,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그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8선정까지는 무색의 선정입니다. 나도 비워지고 너도 비워지는 거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뚜렷한 나가 있어하고 상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뚜렷한 나를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었다. 그 지수화풍을 또다시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정말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바로 8선정에 들어갑니다. 공무변체정으로부터 6선정, 7선정, 8선정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 8선정까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선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찾느냐면 멸진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멸진정이 뭐냐면은 나와 너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과 뒤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그 8선정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이 멸진정이 진리다고요. 그것을 딱 아는 순간에 번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정입니다. 이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 역시 궁극에 가서는 느낌도 사라지고 알아차림만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사념조 수행 대상이 4가지 영역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알아차림의 지혜만 있는 상태는 마음이 포괄작당화는 있는 염과 정, 염은 오염될 염이고 정은 깨끗할 정입니다. 염과 정의 2가지 측면 가운데 순수한 정, 깨끗함의 정의 측면만 남는 것을 말한다. 모든 업이 사라진 상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맑음의 지혜만 남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무아이며 열반이다. 그러니까 무아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과정에서 설명은 이것을 딱 보고 이거 하나 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 따로 이거 컵 이건 앞에 있고, 그러면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내 중심에서 보면 이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면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그 과정이 사띠야 빠자나띠입니다. 그 이빠사나예요. 이빠사나를 갖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혜로서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이 일반적으로 관찰하면 머리를 쓰는 것이고, 수행자가 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선정이에요. 선정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선정에서는 너무나 그 미세하고 깊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종이장 같은 것이에요. 그냥 그 놓아버리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탁 놓아버렸을 때는 이거하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이뭐 열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또 읽어보면 원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 바깥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 안팎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지낸다.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또한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느낌이로구나 하는 사티가 확립된다. 이제 지혜가 확장되고 사티만이 현존하여 지낸다. 그래야 안팎의 세계의 집착감을 한착해 여긴다. 비쿠들이여 참으로 이것이 비쿠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해 지내는 방법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10년째까지 같이 다 끝내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